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 왔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를 오랜만에 겪어보니까 머리가 막 시리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느끼는 이런 그 머리 시림도 좋습니다. 더운 데 있다가 오니까 아주 좋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들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마리아 성의 그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이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냐는 것에 제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그 교회를 여러 개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주일날 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교인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가 있으니까 와요. 와서 교제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세요. 매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그 구주 대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원어에서도 보니까 그 신실함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사용을 해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면 정말 신실한 삶을 통해서 신실함을 내가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말 시몬이 복음을 믿고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시몬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보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여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욱이 너는 이 도에 관해서 관계도 없고 너는 물려받을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시몬의 믿음에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회개를 했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는 이 은과 함께 망할 테니까 회개하라고 했는데 어디에도 시몬이 회개했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다 보면 성령님이 일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께서 또 사도행전 8장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의 기록 순서를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루어지는데 이 사도행전이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이 이 유대에만 머물러 있죠. 그런데 8장에 오늘 읽은 8장에 박해가 일어나고 스데반이 순교를 하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넘어가면서 성령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냐면 빌립을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마지막으로 로마와 스페인에게까지 가는 과정이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사도행전 8장의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명도 성령이 내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문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는 빌립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죽고서 믿는 자들이 다 사도 외에는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하고 관사가 붙죠.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빌립이 등장하는데 주어가 5절에는 빌립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큰 박해가 일어났죠. 그리고 다 흩어졌죠. 각처에 다니면서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의 예를 들어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바람이 불 때 서서 씨앗을 막 흩어버린대. 바람에 따라서 그 씨앗이 흩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바람이 불 때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그 부는 바람을 향해서 밭에 씨가 날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씨가 골짜기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를 뿌린다는 말은 흩어진 사람들이 성령의 그 바람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디까지 갔냐면 11장에 보면 베니게나 구브로나 안디옥까지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람들을 흩으셨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고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읽어보다 보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런 열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부담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아프리카까지 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올해 제가 계산해 봤더니 차대 간 지 20년 됐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왜 한국으로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도 틈만 나면 한국 가서 살아야지, 빨리 이제 일 그만하고 나가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남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 하나님이 주신 소명감, 이 빌립의 소명은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문제는 누가 사마리아에 가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선교지를 갈 때 물론 그전보다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프리카로 누가 갈 것인가? 아프리카 오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환경이 힘드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그 여자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물을 요청하셨죠. 대낮에 여인이 와서 그 예수님에게 물 대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사마리아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아주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멀리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대 한 랍비가 글을 썼는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세 민족이 있는데 세 민족 중에 사마리아 산에 사는 주민들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세겜에 사는 주민들을 내가 가장 싫어한다고 랍비가 썼어요. 이 세 지명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마리아 땅 안에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할까요?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합돼서 낳은 민족이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고 그 땅을 밟고 오는 모든 양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벽을 무너뜨린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무슨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그 땅을 밟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좀 더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말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메시지였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 주셨죠. 지금 빌립의 메시지가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 성에 전해진 증거가 7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7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증거가 뭐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들을 귀신 붙었던 그런 사람들의 영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영생하며 아픔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 다시 승천하셔서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지만 우린 그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 세상에서 끝까지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계속 넘쳐나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사마리아 성을 지배하는 시몬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술사, 주술사였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살아보니까 마을마다 웬 주술사가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그 주술사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그 마을의 추장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마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추장으로서 그 마을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힘이 딱 보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이 분은 좀 힘이 없어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또 어떤 분은 보면 기본적으로 그 풍기는 포스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겠구나. 영향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사단의 세력이 그만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보고서 일어나는 그런 이적들을 보고서 그 주술사에게, 그 주장에게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시몬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마술사, 주술사였어요. 그래서 그 성의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 마술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TV에 보면 옛날부터 숟가락 구부리고 하는 그런 마술사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좀 더 한 단계 위에
우리의 눈속임을 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장소에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 장소에는 빈 공간이 없어요. 마을마다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지 않습니까? 달을 보고 숭배하고 바위를 보고 숭배하고 물을 보고 숭배하고, 이 아프리카도 동일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장소에든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 장소에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곳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지금까지 지배했던 세력은, 그것을 상징했던 사람은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인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눈속임이 아니라 그만큼 사단이 지배력을 가지고 이 성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셨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그 땅은 정말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이 땅이 영적으로는 영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들어가면 길흉을 말하거나 점으로 길흉을 말하거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이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들을 너희 중에서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이 땅에 이미 주술하고 신접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 영적인 세력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차드에서도 지방에 살다 보니까 지방에는 차드에는 한 200개의 부족이 있다고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부족마다 조금씩 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부족은 10년마다 자기들의 그 부족끼리 모여서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한다는 것은 이제 아직 그 20대 전후에 젊은 이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부족 표시를 하고, TV에 보시면 얼굴에 막 이렇게 상처를 해가지고 이상한 문신 아닌 것들을 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을 TV에서 보셨을 건데, 그런 성인식을 하는 부족이 10년마다 하는 부족이 있고요. 어떤 부족은 1년마다, 어떤 부족은 2년마다 이렇게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달간 그들을 데리고 산 속으로 들어가요. 아주 깊은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 달간 그들이 먹고 마시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숭배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바르고 짐승의 피를 마시고 자기들만의 그런 언어를 가지고 그런 언어를 익히고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교회 안에서 다니는 그 직분을 받은 분들의 자녀들도 솔선수범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주술을 피해서 시내로 피신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갔다 오고 나면 이제 교회 앞에 서서, 아, 내가 이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 아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사람들 앞에 회개하면 뭐하냐고요, 그거를. 이미 다 가서 할 건 하고 왔어요. 그런 영적 세력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 현대에도 그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지배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사마리아 성은 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배력으로 인해서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 빌립이 들어가서 바뀌어진 것이죠. 많은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며 많은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란, 제가 아프리카에 살면서 어떤 데는 굉장히 막 눌릴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을에 가면 그런 기운을 느낄 때가 있어요.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오시면서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우리가 억눌릴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오늘 기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을 지배했던 그런 영적 어두움 세력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캄캄함이 빛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모든 영적 세력이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좌정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놀라운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조금씩 제가 봅니다. 보면 이 사람이 작년에 있었던 그 표정과 올해 있었던 표정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정말 내가 받았어요.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내 삶이 바뀌었고 내가 그 바뀐 삶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그런 얼굴 표정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어. 저 사람이 저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라고 소리들이 자주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정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고 그 고백한 예수를 인하여서 늘 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인하여서 주님 언제 오실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오실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내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진정한 고백을 통하여서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걸어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선교사는요 누가 그 삶을 통제하지 않아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든 몇 시에 자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 전화 오잖아요. 집사님이 지난주에 안 나오셨네요. 또 다른 데 가니까 신방하는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교구들이 다 있잖아요. 뭐 하시죠? 이렇게 생활을 점검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이제 새벽기도 특세라고 해가지고 특별 새벽기도 하시고 수요일날 나오시고 이렇게 내가 그곳에 참여하지 않으면 바로 그 빈자리가 보이기 때문에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체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수시로 전화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몬이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근거를 주게 되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복음적인 사건이냐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온 이 일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시몬의 변화가 진짜인가? 그리고 이 빌립을 통해서 받은 이 복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은 세례가 정말 진짜 세례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시몬의 정체를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고 바울은 기록하는데요. 진짜 내가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교인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내가 받은 세례가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받은 세례인지를 확인해 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 안에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3일 만에 죽으셨고요.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가셨다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미쳤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거를 사실인 줄 알고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계시잖아요. 내 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다시 재림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라. 그 확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믿음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성령 없는 물 세례를 받았고 그의 세례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그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있지 않았지만 2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25절에 그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다음 말이 뭐죠?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마리아 복음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빌립이. 그런데 완성은 누가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내려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완성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권위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구나. 이 사마리아 교회에 전해졌던 이 빌립을 통해서 전해졌던 복음이 가짜가 아니구나. 시몬은 가짜였지만 이곳에 있었던 성도들이 받은 복음은 정말 진정한 복음이었구나. 이들이 받은 것은 진짜 예수를 믿고 받은 세례이구나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확증을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나에게 임해서 똑같이 우리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복음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복음의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예배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을 아프리카에 살면서 내가 뭘 했는지 가끔 생각해 봅니다. 물론 작년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게 하셨어요. 개척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더 이상 제가 개척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5개, 4개 교회 관리하기도 바빠요. 더 이상 개척을 하지 않지만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늘 교제하며 그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작년에 학교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매년마다 한 학년씩 올라가야 되니까 교실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교실도 짓게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시청각실이나 컴퓨터실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면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늘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